오늘 이 본문이 들어있는 사무엘하 7장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전통적으로는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언약, 그러니까 생각나는 것들이 있죠.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횃불 언약, 모세와 맺었던 시내산 언약, 또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부르는데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뜻 아닙니까? 이렇게 성경에서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고, 또 남은 약속들까지도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다윗 언약의 내용을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이런 언약을 받은 다윗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그것이 오늘 본문의 기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야말로 태평성대의 시절이 왔습니다. 우리가 가장 바람하지 않는 성공한 모습 아닙니까? 다윗이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좀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던 차에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회막의 휘장이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왠지 너무나 허름한 장소에 하나님을 모신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자신은 화려한 궁정에서 사는 것이 죄송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왕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자기 자신은 이제 다윗 왕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성전을 화려하게 짓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 동의하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런데 문제는 이때 나단 선지자나 다윗 왕이나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늘 기도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만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다윗은 지금 평안할 때 아닙니까? 평안하고 좋을 때는 기도를 등한히 하기가 쉽다는 것이에요. 또 이건 기도 하나마나 너무나 좋은 일이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될 것이다 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죠.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성전을 지어드려야지, 이런 기특한 생각을 하니까 나단 선지자도 말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리라는 생각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도 기도했어야 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오늘 사무엘하 7장에서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정작 당사자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른 채 내 마음대로 선물을 준비하는 거, 여러분 우리도 선물 받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내가 원하는 선물이 아닌데 와서 참 처치곤란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일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좀 달랐고, 그래서 허락하지를 않으셨습니다. 나단 선지자한테 밤에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4절,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제가 아마 나단 선지자의 입장이었으면 부끄럽기도 하고 참 곤란했을 것 같아요. 왕한테 했던 자신의 말을 하루아침에 뒤집었어야 했으니까요.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해야 할 사명이 선지자의 사명 아닙니까? 그래서 5절부터 16절까지 굉장히 긴 이 메시지를 받아서 그대로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이 나단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을 분석해 보면, 하나님이 이미 다윗을 위해서 했던 일들과 또 지금 진행하고 계신 일, 또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우리말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만 원문을 보면 더 확실한데요, 내가라는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1인칭 주격 동사로서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을 표현하신 것이 23번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의 주관자는 다윗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결정권자이시고 참된 왕이시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는 이 생각으로 꽉 차 있던 것에 경종을 울리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윗은 지켜보고 증인으로 서 있어라, 이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찬양을 드리고 있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크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셨고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내가 감사하는 표현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셔드리는 이러한 부분이 나단과 다윗에게 지금 부족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또 간단히 요약하면, 내가 언제 백향목으로 지은 성전을 지어달라고 너희들에게 요청했느냐? 네 뜻은 가상하니까 너의 자식이 건축을 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나라와 가문과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도록 약속하겠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발한 이 다윗 언약이 시편에서도 발전이 되어지고, 또 선지서들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또 영원한 통치자 메시아에 대한 갈망으로 확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당시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이 말 속에 그 모든 다윗 언약으로부터 흘러왔던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면면이 이어지던 것이 연결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거절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좋은 의도고, 또 굳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것을 건축하게 맡기실 일이 아니지 않는가, 다윗에게 바로 허락해 주셨어도 되지 않았을까, 이러한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늘 일치할 수가 없죠. 그 기쁘신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두 가지 정도만 한번 이렇게 했던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는 당시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심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이제 많은 전투들을 치르고 이제 막 평안한 쉼을 얻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시 웅장한 성전을 짓고자 세금을 거두고 또 이제 노동력을 동원한다면은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성전을 짓는 그 기쁨보다는 이 고통으로 인해서 원성이 더 자자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더 부강하고 안정이 된 이후 솔로몬 시대 때 그때로 미루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가장 좋은 때인 것이죠. 다음으로 다윗에게 알려주신 두 번째 이유가 분명하게 역대상 22장 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의 손에 전쟁으로 인해서 피가 많이 묻었기 때문에 네 손으로 건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전쟁이었지만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볼 때에 이것이 평화와 은혜를 상징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다윗을 생각하면서 그 수많은 전쟁과 그 전쟁의 피 흘림 속에서 그 시체 더미 위에 세워진 건축물로 이것이 자칫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은 솔로몬에 의해서, 솔로몬은 평화의 왕이라는 또 별명이 있습니다. 평화와 은혜의 상징으로서 세워질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역대상 22장 9절에 보면 보라, 한 아들이 네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탁월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급하게 기도도 하지 않고 이건 확실하게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저지르고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꼭 기도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해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가장 적합하고 선한 시기일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그때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또 다윗에게서 배울 수가 있어요. 다윗은 자기가 건축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후대가 건축할 수 있도록 재료들을 착실하게 준비를 해놓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은 착실하게 잘 해놓았어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다윗 언약의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다윗이 받은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가지인데요. 비록 하나님이 다윗이 집을 건축하도록,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계획은 무산시키셨지만 다윗의 그 마음은 좋게 받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9절,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실제로 다윗의 이름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889절에서 1000번 이상이나 언급이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언급할 때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서 얼마나 영광스럽게 등장을 합니까? 두 번째는 거주하는 땅에 평안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0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실제로 다윗의 시대에 전쟁이 초반에는 있었지만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감히 다윗의 나라를 넘보는 왜적들이 잠잠해져 갔습니다. 그것이 그의 아들 솔로몬 때까지 이어집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거주하는 지역이 모든 우리의 영역 가운데 평안히 깃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가정에서부터 직장, 학교, 교회, 나라,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히 임하는 복의 통로들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 전달자들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세 번째, 자식을 세워서 나라를 견고케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죽는다는 얘기죠.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 씨에 대한 약속은 창세기에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 이렇게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굉장히 큰 축복의 약속입니다. 다윗의 자식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 나라를 견고케 해주실 것인데 혹시 후손들이 죄를 범할지라도 그들을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해서라도 돌아오게 만드시겠다. 사울처럼 버리지는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의 대상으로 삼아 주셨다는 증거죠. 우리에게는 또 그것이 우리가 혹시라도 실수하고 죄를 짓고 실패를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운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용서가 있고 죄사함이 있다라고 하는 진리로 이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이 굉장히 복음적이고 은혜로운 언약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될 때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구나,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한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생각하시고 잘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징계의 매를 거두시고 여러분을 더 따뜻하게 안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관련해서 세 군데 말씀을 추가로 마음에 새깁시다. 잠언 3장 11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끝으로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이 잘 되는 것이 기뻐할 일일 것입니다. 그들이 혹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같은 것으로 가르치시더라도 하나님의 은총을 거둬가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기도합시다. 네 번째, 그 몸에서 낳은 아들을 통해서 결국 성전을 짓는 그것도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다윗 자신의 소원은 거부당했던 게 아니라 잠시 보류되었던 것이죠. 우리 기도 제목들도 잠시 보류될 때가 있겠죠. 그럴 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실 것이다 믿고 나아가시고요, 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면 아름답게 성취가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윗처럼 귀한 복들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복, 평화와 안정을 거주지에 누리는 복, 또 무엇보다 자녀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또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더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오히려 사울처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은 버림받는 것이고 저주라는 것입니다. 또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 솔로몬이 지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들도 다음 세대들이 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주님을 앞서지도 마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착실하게 해나가시면 됩니다. 내가 다 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후손들이 할 수 있도록 마치 사과나무를 심어 놓는 심정으로 터전을 닦아두는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우리 다음 세대가 더 믿음의 부유한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약속을 받은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에게 배울 정말 좋은 자세는 이렇게 자기의 뜻을 받지 않으신, 어찌 보면 자기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기도 응답에 대해서도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은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고 이렇게 행했던 것을요. 항상 다윗은 참 사울과 비교하면 회개에 용감했던 사람이에요. 잠시 하나님을 내가 앞섰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그래서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 짧은 기도 가운데 10번이나 자신을 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자신을 굉장히 낮추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참 부끄러웠던 거죠.
자기는 이 백향목궁이 굉장히 큰 것처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별거 아닌 것으로 보셨어요. 자, 이렇게 다윗이 이제 스스로를 겸손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있습니다. 자기 뜻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있어요. 모든 주권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특별한 계획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은 자기 뜻대로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러면은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내 뜻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이러한 때 시험에 빠지기 쉽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명분도 아주 좋은 것이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주시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같으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데 불평, 불만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큰 복을 약속하셨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겸손하게 자신을 종이라고 낮추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는 이런 태도, 이것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어떤 하고자 하는 일들에 하나님이 거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 좋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면서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다윗의 기도를 분석해 보시면서 이 기도를 한번 쭉 살펴보면 17번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분을 부릅니다.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이러한 표현들을 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칭대명사로 또 받는데 40번 이상 2인칭으로 받아요. 친근한 표현이죠. 우리말로 하면 당신이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것을 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느낌이 좀 살지를 않아요. 주의 종 이런 번역은 사실은 당신의 종 이런 표현이에요. 자, 이렇게 정말 처음에는 이 일만 생각하고 정말 일 중심적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꽉 차 있던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으로 온통 사로잡혀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자기의 뜻대로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자세가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27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또 기도를 해야 되지만 응답받은 이후에도 기도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또 발견하게 됩니다. 응답받았으니까 오히려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별로 기도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들 중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더욱 기도하는 마음이 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28절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질 것을 믿지만 그렇더라도 우리의 입술로 그것을 부르짖는 것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무언가를 너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기도만 너무 한다라고 지적하는 설교들을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좀 기도하는데 위축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너무 거기에 사로잡히지 맙시다.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느냐 물어봤던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던 그 주기도 있죠. 그 주기도에 보면은 온통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들로 점철되어 있다라는 사실 아세요? 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청하는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도 좀 기도에 더 이제 힘써야겠다. 더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주저하지 말고 담대히 용기 있게 나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찬양 올립니다, 이러한 기도도 해야 되지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마음 가는 대로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편으로는 오늘 이 다윗 언약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영원한 다윗의 그 나라가 이를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다윗의 나라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 하나님의 약속이 틀린 것인가? 그렇지 않죠.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틀을 다지시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 성도들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맛본 자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약속들, 영원한 공의로 통치하실 평화의 나라, 그 날에 우리도 이제 천국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신분으로 자부심을 가지시고 나아갈 그러한 근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장거리 우리 마라톤 42.195km 영적인 올림픽에 참여한 선수들로서 이제 금메달을 목에 걸으시는 그 순간을 바라보시면서 한 걸음씩 전진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